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의 삶.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점이 있어요.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들을 구별하는 기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느냐? 믿으면 그리스도인. 믿지 않느냐?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일반인이죠. 자연인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고 또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함께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 살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지만 그 속에서 살지만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죠. 바로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믿습니까? 네,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살아요. 그런데 그 믿음으로 사는데 그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고 믿음으로 산다는 증거가 뭘로 표현되어질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네, 사랑이에요. 자,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6절을 좀 볼게요. 세번역 성경으로 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할례를 받았느냐 할례를 받지 않았느냐, 겉으로 종교인 냄새가 그리스도인 냄새가 나느냐 안 나느냐, 겉으로 성경책을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 찬송가를 가지고 가느냐 안 가져가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건 뭐라고요? 사랑을 통하여 나타나는 일하는 믿음. 예. 믿음이 사랑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사랑을 통해서 능력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믿음이 사랑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일반적으로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면 저 사람 믿음으로 살아, 참 저 사람 믿음이 대단해, 이렇게 표현할 때 언뜻 우리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요. 대부분 아마 그런 걸 거예요.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거. 그래서 막 질병이 치유되고, 갑자기 눈앞에 죽은 사람이 막 살아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것들을 아마 생각하고 떠올리게 될 거예요. 물론 믿음에는 당연히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죽은 자도 살리고, 믿음으로 병든 자도 치유하고, 믿음으로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만듭니다. 다 그런 일들을 수행할 수 있어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큰 능력이 나타나고 이 세상 전체가 정말 놀랄만한 기적을 일으킨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이 사랑으로 표현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의 행동이, 믿음의 삶이 사랑을 기반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에 사랑이 더해지지 않으면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궁극적인 목적. 여러분, 이 땅을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요. 여러분, 왜 여러분의 인생을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우리는 빨리 천국에 가면 돼요. 왜요? 난 이미 예수를 믿었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됐으니까 우리는 지금 죽어도, 우리의 육신의 몸이 지금 죽어도 우리는 천국에 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즉시 예수를 믿은 즉시 하늘나라로 불려 올라가도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늘로 앉히신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 우리를 하늘로 올리셔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다시 세상으로 파송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지만, 거듭났지만 여전히 세상에 살고 있는 거는 내가 원래 살아왔으니까, 육신의 생명이 안 죽었으니까 그냥 사는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우리를 이 세상에 다시 파송해 주신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바로 우리의 믿음이 사랑으로 표현될 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임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사랑으로 표현되고 믿음이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게 무엇입니까? 사랑의 특징을, 여러분 사랑의 속성을 여러분 잘 이해하시면 이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사랑은 기본적으로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에 방향성을 아마 부여를 한다면 사랑은 어디를 향할까요? 사랑이 만약에 화살표를 표현한다면 그 화살표가 어디로 향하는 걸까요? 요게 사랑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기 요 부분이 화살표 끝이에요. 그러면 이 사랑이라는 이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은 어딜까요? 이렇게 가리킬까요? 이렇게 가리킬까요? 이렇게 가리키죠. 내가 아닌 바깥을 향해서 가리켜요. 이게 사랑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사랑으로 나타나고 사랑으로 일하고 사랑으로 표현된다는 말은 결국 우리 성도들의,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 하나하나는 다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과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고, 그런 삶이 사랑이 나타나는, 사랑으로 표현되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믿음의 삶에 대한 본질적인 의미를 잘 모르고 또 알기를 원하지도 않고 그냥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으면 축복받는다니까 그렇게 예수를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 가운데는 많은 경우 그들에게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도 똑같이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떻게 사용되어질까요? 자기 인생의 성공을 위해 사용되어져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도 그의 삶에 나타나는 특징은 항상 자기중심적인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뭐든지 나부터, 뭐든지 내가, 뭐든지 나를 위해서.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도 없고 온유함도 없고 친절도 없고 나눔도 없고 그냥 하여튼 나만. 믿음이 이렇게 사용되어지면 주님께서도 그런 비유를 하셨잖아요. 어느 날 천국에 갔는데 한 사람이 주님께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님, 왜 저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나요? 주님께서 너는 여기 들어올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말합니다. 주님, 왜 저는 들어갈 수 없죠? 저는요, 저희 세상에서 살아갈 때, 죽기 전에 세상에 살면서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았어요.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도 고쳤어요. 저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도 다녔다니까요. 근데 왜 나는 주님, 예수님께서 저보고 왜 자꾸만 천국에 못 들어가고 지옥으로 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살았는데요. 그렇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래요. 어떻게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자래요? 어떻게 하는 자가요?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라요.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라요. 여러분, 자기중심적인 믿음을 가지고 그런 신앙생활을 해도 능력이 나타날 수 있어요. 충분히 부자로 살 수 있어요. 충분히 큰 집에서 살 수 있습니다. 좋은 차 탈 수 있습니다. 남들에게 부러워할 만한 그런 세상적인 권력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아무런 유익이 없대요. 아무것도 아니래요. 아무것도 아니래요. 여러분, 어떤 인생과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삶,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마땅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행동, 모든 일, 모든 삶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합니다. 이 말은 모든 일을 믿음으로 행한다는 말이기도 해요.
오늘 드리는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도 우리가 드리는 찬양도 기도도 말씀을 경청하는 일 다 우리는 믿음으로 행해요. 믿음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믿음으로 찬양할 때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응답이 우리의 삶의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 내가 받은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셀 모임을 참여할 때 그 셀 모임의 믿음과 은혜의 증가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믿음으로 해도 잘 안 되는 것 같은 때가 있단 말이죠. 나는 분명히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왜 나는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나는 믿음으로 섬겼는데, 믿음으로 헌금을 드렸는데, 나 믿음으로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뭔가를 나누고 섬겼는데 왜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 이게 잘 안 되죠? 그런 것, 이런 그 경험들, 이런 느낌들, 이런 감각들을 가지게 될 때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반응하기를 그렇게 더 열심히 믿어보려고 하죠. 더 잘 신앙생활 해보려고, 잘 믿어보려고 고군분투를 합니다. 그리고 잘 안 되는 원인들을 막 이제 찾으려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어떤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주님 더 큰 믿음 주세요. 나에게 더 큰 믿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께 권면을 드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권면을 드리고, 아니 권면이라기보다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린다면, 다른 어떤 것보다 내 믿음이 사랑을 통해서 표현되고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점검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나는 믿음으로 뭔가를 하려고 한다고 했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삶의 변화가 잘 안 일어나고, 내 인생의 변화가 잘 안 일어나는 것 같고, 뭔가 달라지는 것 같지 않고, 그럴 때 나의 믿음의 삶이,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믿음이 그것이 사랑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사랑으로 행해지고 있는지, 사랑으로 표현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자기의 유의,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도구가 되면 뭐가요? 믿음이. 내 신앙이, 내 신앙생활이, 내 믿음이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한 도구가 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열매가 선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믿음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듯이 사랑으로 역사합니다.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해요. 마치 자동차가 있어요. 자동차는 그냥 있는 것만으로 그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동차를 얼마에 사죠? 자동차를 얼마에 삽니까? 경차는 조금 싸고, 또 중형, 대형차는 조금 비싸죠. 예. 자동차를 앞에다 갖다 놓으면 그것만의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진짜의 자동차가, 만약 자동차 1,000만 원짜리 차다, 그러면 이 차를 갖다 놓은 것만으로 1,000만 원의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차가 1,000만 원 그 이상의 가치를 누리려면, 가치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차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차가 움직이고, 그리고 움직이면서 원래 이 차를 산 목적대로 잘 활용이 돼야 그 차가 비록 1,000만 원이라는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1,000만 원 그 이상의.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 차로 뭐 트럭이 됐든 뭐가 됐든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들 보세요. 만약에 내가 차를 1,000만 원 주고 샀는데 내가 이 차를 통해서 300만 원밖에 못 벌어. 그럼 이 차 사야 돼요? 안 사야 돼요? 이거 사야 되는 거예요? 안 사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안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차를 손해예요. 그런 차는 사면 살수록 손해예요. 그런데 내가 차를 1,000만 원 주고 샀는데 이 차가 1,000만 원짜리 차가 나에게 1억의 수입을 가져다 주네요. 그럼 이런 차는 사야 돼요? 안 사야 돼요? 당연히 사야 되죠. 얼마나 사야 될까요? 이런 차라면. 이런 차라면 얼마나 사야 돼요? 내가 살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사야 되는 거예요. 한 대만 살 수 있다 한 대만 사는 거고, 만약 10대를 살 수 있는 그 여력이 되면 10대를 사야 되죠. 10대를 사면 이 사람에게는 이 10대의 차가 얼마를 벌어다 주는 거예요? 10억을 벌어다 주니까 이건 안 사면 손해. 무조건 사는 게 유익인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라는 동력을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때 나의 믿음이 비록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산을 옮기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나타낸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이 전체가 긴 절수는 아니지만 이 고린도전서 13장 전체가 사랑에 대한 주제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아무리 각종 성령의 은사들을 가지고 능력을 행한다거나 또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막 자기 전 재산을 다 내어주고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다 내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아무런 유익도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사랑이 어떻게 행해지느냐, 우리 안에 있는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아가페 사랑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4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4절 이하에 우리가 잘 아는 사랑의 특징들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하면서 쭉 나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고린도서 13장 우리 읽은 본문 말씀에 사랑이라는 말 대신에 하나님이라는 말로 바꿔서 읽어도 전혀 문맥이 어색하지 않아요. 문장이 어색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랑은 오래 참는 거고, 사랑은 온유한 거고, 시기하지 않는 거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고, 다른 사람을 위하는 거고, 이런 여러 사랑의 특징들이 있어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겠어, 사람이 살면서. 혹시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분들 계시나요?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래, 맞아. 그래, 사랑은 그런 게 맞지. 주님, 맞습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면서 어떻게 이렇게 사냐고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사랑이고, 만약에 사람이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다면 그런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하는 거고, 아니면 특별한 사랑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야 이런 사랑을 하는 거고, 하나님만 하고 예수님이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나는 이렇게까지는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나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겠지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이런 마음가짐, 이런 태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한번 이 문장이, 제가 지금 표현한 문장이 맞는 문장인지 안 맞는 문장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말씀은 믿지만 내 것으로는 받지 않습니다. 자, 이 문장이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그 내용이. 저는 말씀을 믿는데, 믿기는 믿지만 저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긴 어려워요. 자, 이게 맞는 문장이에요, 안 맞는 문장이에요? 맞는 말입니까, 안 맞는 말입니까? 안 맞는 말이에요. 말씀을 믿으면 그 믿는다는 거는 곧 말씀을 내가 받아들였다는 얘기예요. 근데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얘기는 그건 무슨 말이에요? 말씀을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큰 계명이 뭔지를 물었어요.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다른 걸까요?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같은 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같아요? 달라요?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같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다르지 않습니다. 틀리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자기의 이웃도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성도도, 다른 성도님들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자기 가족도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목사님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셀리더도 사랑하고 셀 인도자도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함께 일하는 동료들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심지어 나하고 성격도 다르고 나하고 스타일이 완전히 다른 사람들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나하고 의견을 다르게 하는 사람도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진짜 심지어 나에게 원수와 같은 사람도 사랑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사랑을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오해예요. 사랑은 물론 감정적인 부분을 포함하고 있어요. 느낌이라는 부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느낌이기 이전에 여러분 생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선택하는 겁니다.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원수에게 사랑하는 감정을 느낄 수 있으세요? 그런 분들이 있어 손 들어보세요. 원수에게 사랑하는 감정을 느낍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영이에요. 감각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영적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뭐냐면 원수를 사랑하기로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선택하라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왜 그러냐면 바로 우리 안에, 누구 안에요? 저와 여러분 안에, 모든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심령 안에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원수를 사랑하기로 선택하겠습니다. 감정이, 원수를 사랑하는 느낌과 감정이 드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기를 기다려보세요. 여러분, 영원히 그런 감정은 여러분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따라서 원수까지도 사랑하겠습니다라고 선택할 때, 그때 감정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때 감정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바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선택이지 느낌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 이 사랑의 삶이 힘든 분들이 있어요. 난 딴 거는 다, 주님을 위해서 나 모든 물질 다 드릴 수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내 모든 시간 다 드릴 수 있어요. 저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다만 사랑하는 것만큼은, 저 사람만큼은 저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지 마세요. 사랑하는 것만큼은 제가 못하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물론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까지 사랑하기가 힘든 분들은 없겠지만 제가 좀 극단적으로 예를 든 거예요. 사랑하는 것이 너무 힘든 성도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왜 힘들까요? 사랑하는 게 왜 힘들까요? 나는 왜 이렇게 사랑하는 게 안 되지? 여러분,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이 고민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옛날에.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굉장히 냉정한 사람이에요. 차가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그러니까 배려도 하고 잘 도와주곤 하지만 내 안에 막 불같이 끓어오르는 사랑의 감정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배우자 기도할 때, 청년 때, 어릴 때부터 배우자를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주님, 제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저에게 허락해 주신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과 결혼하겠습니다. 그 사람을 저의 배우자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만난 사람이 저희 지금 사모님이에요. 예. 유일하게 처음으로 내 마음을 사랑으로 끌어오르게 했던 사람이에요. 자, 근데 어쨌든 이렇게 사랑하기가 힘든, 나는 왜 이렇게 사랑이 안 되지? 왜 이렇게 사랑이 힘들지?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예수님이 아닌 내 자신이 앉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내가 앉아서 자꾸만 내 인생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자꾸만 핸들링하고 가는 거예요. 운전하고 가는 거예요.
이래서 사랑하기가 힘든 겁니다. 지난주일 말씀 나눌 때 지난주일에 종교 생활은 신앙생활은 아니지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종교 생활은 우상 숭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 지금 말씀드린 이유, 사랑하기가 힘든 이유와 똑같습니다. 주인의 자리에 예수님이 아닌 내가 앉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주님의 뜻입니다. 맞습니까? 네, 사랑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 전부가 다 사랑이에요. 자, 그런데 그게 잘 안 된다? 이런 것은 바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 아마 다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이 읽었던 성경들의 내용들을 가만히 이렇게 기억해 보세요. 그때 성경에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인생과 그들의 삶이 어떠했는지 아시죠? 성경을 읽으면서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의, 이건 이방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그들 가운데 우상을 숭배했던 자들이 있었다니까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께도 예배하고 우상에게도 예배하고 하나님께도 기도하고 목사님도 찾아가서 상담도 하지만 점쟁이한테 가고 무당에게 가서 자기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도 물어보고,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 그때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인생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나라는 어땠나요? 행복하고 형통하고 아름다웠습니까? 아니에요. 늘 불행했고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았고 뭔가 다 이룬 것 같았지만 항상 그들의 인생에 문제가 항상 따라다녔어요. 얼마나 괴롭고 불행한 인생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우상 숭배하는 것을 멈추고 자기 자신을 앉혀놓았던 그 자리에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자기 자신이 내려와서 그 자리에 하나님을 앉혀드리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그 즉시 그들에게는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스스로 운전해 오셨다면 오늘 즉시 그 핸들에서 손을 놓으시고 운전자의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그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내 인생의 왕좌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게 뭘까요? 그거는 여러분 모든 것을 주님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모든 것을 주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천국의 비유를 드신 내용이 있어요. 천국은 이런 거다라고 이렇게 비유하신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밭에 감추인 보배를 본 거예요. 그 보배가 눈에 딱 띈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그 사람이 그 땅 전체를 사버립니다. 집에 가서 있는 돈 없는 돈 싹싹 긁어다가 그 땅 전체를 사버려요.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이게 바로 천국이다. 천국을 얻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보화 하나를 발견해서 그 땅 전체를 다 사버리신 일.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거든요. 주님께서는 보화를 얻기 위해서 모든 값을 치르시고 밭 전체를 사셨어요. 우리의 외모, 성격, 학력, 소유의 많고 적음 정도, 사는 집의 크기, 성별, 인종, 이런 것과 상관없이 주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얻기 위해서 모든 값을 치르셨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과 약점 한번 손꼽아서 한번 계속 얘기해 보세요. 아마 오늘 밤새도록 얘기해도 모자랄걸요? 내가 못하는 것, 내가 잘 못하는 것, 내 약점들 하나하나 다 말하라면 아마 오늘 말이 새도 모자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잘하는 것, 나의 강점,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답하라고 하면은
얘기를 잘 못해요. 몇 번 하다가 말아요. 더 이상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선택해 주셨어요. 나를 선택하는 나의 장점만 선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라는 사람 전체를 다 사셨어요.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당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권세까지도 다 내어주고 저와 여러분을 사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본다는 것은 그 안에 감추어진 아름다운 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자기의 모든 걸 다 내버리고 나서까지 나를 사셨을까요? 왜 당신의 것으로 얻으셨을까요? 나의 단점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주님은 나의 단점을 본 게 아니라 나의 장점 한 가지를 보시고 나를 얻으신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주님이 바로 그것을 주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어떠한 것을 바라보실까? 내 잘못한 것, 나의 죄, 내 실수, 내 연약함, 요거 하나하나 봐가면서 넌 요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넌 이것 때문에 실패하는 거야. 넌 이것 때문에 불행한 거야. 그래, 너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야.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는 것은 우리의 강점을 보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허물이 아무리 많고 아무리 부족한 것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아름다운 것, 주님께서 보시는 그 아름다운 것 하나를 보고 우리를 주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보석이 그냥 처음부터 보석이 아닌 거 아시죠? 보석이 처음부터 보석이 아닙니다. 원래는 그냥 광석이에요. 조금 쉬운 말로 표현해볼까? 그냥 돌입니다. 돌. 그냥 돌이에요. 그런데 그 돌이 무슨 재질로 되어 있느냐를 아는 사람이 있죠. 일반인들은 알아요, 몰라요? 평범한 사람들 못 봅니다, 그거. 근데 그걸 알아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게 밖에 굴러다녀도 그냥 모르는 사람 발로 뻥뻥 차고 다니고 그냥 버리거나 그러고 다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아는 사람은요, 그 돌을 어떻게 할까요? 줍습니다. 취하는 거예요. 그 돌을 취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돌을 갈고 닦죠. 그래서 결국 그 돌을 뭘로 만들어요? 보석이 되게 하는 거예요. 보석이 되게 하는 겁니다. 정말 아름다운 빛을 내고 최고의 가치를 가진 보석이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의 최고의 가치는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쫓아내거나 하는 기적이나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의 진짜 가치는, 최고의 가치는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사랑을 모른다거나 사랑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장 높은 가치의 삶을, 높은 차원의 삶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같이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율법, 계명으로 여기면서 그것을 그냥 지키는 데 급급하고 지켜내는 데 의의를 두고 그것을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게 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요? 사랑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율법으로 바꿀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그냥 지켜야 되는 규율, 계명으로 둔갑시킬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주일날 교회에 갔다 온 것에 의의를 두는 거죠. 그 안에서, 그 예배 가운데서, 주님과의 만남 가운데서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뭐 관심도 없어요. 주님의 말씀이 나하고는, 목사님에게는, 장로님에게는, 저 기도 많이 하는 어떤 집사님에게는 아주 좋은 말씀이겠지만 저 말씀이 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과 거리감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누구든지 주님의 눈으로 보기로 선택한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모든 말씀은 누구를 위한 말씀일까요? 나를 위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가장 가치 있는 인생으로 지어가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내 인생의 왕자를 내어드리는 것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 하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계획하신 삶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계획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을 선택하는 게 바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왕좌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삶이에요. 그게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계획하신 삶, 그것이 바로 사랑의 삶이에요. 자,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의 삶을 선택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야,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어? 이렇게 반응하는 게 아니라, 그래, 이것이 나의 삶이야. 이게 나의 삶이, 이게 바로 내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을 취하는 겁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자, 저를 따라 고백합시다. 나는 사랑의 삶을 선택합니다. 나는 오늘부터 사랑의 삶을 살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을 주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보세요. 누가 앉아 계세요? 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이 앉아 계시죠? 네. 뭐가 보이십니까? 그들 안에서 주님께서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보고 계신 그것을 보십시오.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서 그들의 좋은 점, 그들의 아름다운 점, 그들의 가능성을 보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겸손하게 대하고 그들의 유익을 위해, 그들의 성공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로서 그들을 섬기는 겁니다. 혹 내가 속한 모임이나 어떤 그런 만남들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을 험담하거나 아니면 비난하는 말을, 또 다른 사람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일에 동조하지 않고 그것을 오히려 칭찬과 격려하는 말로 여러분 그 모임과 그 만남의 수준을 높여가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기로 오늘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주님, 제가 오늘부터 내가 만나는 만남들과 모임들 가운데서 혹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부정적이거나 비난하거나 잘못된 말들을 할 때 나는 그 안에서 그들의 말에 동조하지 않고 그들의 말에 대하여 격려와 위로와 섬김으로, 사랑으로서 그들의 분위기들을 바꿔 가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선택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사랑의 삶은 행동에 있는 게 아니에요. 행동의 영역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사랑은 그럼 마음으로만 간직하는 거 아니요. 그런 말이 아니라 여러분, 이 사랑의 삶이라는 것은 중심의 영역이에요. 영적인 영역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사무엘상 16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우리를 영적으로 보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얼마나 많은 성과를 내고, 얼마나 평판이 좋고, 얼마나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얼마나 많이 가졌고, 얼마나 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했느냐, 이거는 사람들이 보는 시각.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삶의 동기, 우리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는 그 마음의 중심. 내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드리는 중심.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그 중심. 내가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을 섬깁니다. 그 섬기는 중심. 내가 누군가에게 밥을 한번 사고 차를 한번 사요. 그러면 밥을 사고 차를 사는 그 행동의 중심.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많은 병자를 치유하셨어요. 그리고 귀신도 쫓아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선을 행하는 것은 옳은 일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병든 자가 치유되고 여러분, 기적이 일어난 것을 사람들이 봤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바르지 않은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비난했단 말이죠. 정죄했단 말이에요. 못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좀 보고 말씀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34절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아멘. 그들은 기적을 눈앞에서 보고 그러고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와 기름 부음이 있는 현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비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받았음에도, 하나님의 역사심을 알면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이들에 대하여 비난하고 마음에 들어하지 않고 화를 내고 이런 일들이 여러분 일어났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하여 뭐라고 말해요? 그들이 악하기 때문에 선한 말을 할 수 없다. 그들이 악하기 때문에, 이건 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중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행동을 보고 악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에 가득한 것, 그들의 중심이 악하기 때문에 그들 속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말하고 그들 속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행동으로, 표정으로, 삶의 결과로 나타낸다는 의미로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은 속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일부러, 그리고 의도적으로 준비해서 하는 말 말고 무의식적으로 무방비 상태에서 툭 튀어나오는 말,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중심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중심으로 붙들고 있는 것,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말만 그런 게 아니죠. 행동이나 표정도 마찬가지예요. 그 속에 있는, 그 중심으로, 내 중심에서 붙들고 있는 그것이 결국은 행동으로, 표정으로, 말로, 삶의 결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영으로 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이 말씀을 내 행동을 바꾸는 방법으로 가져가지 마시고요, 우리의 중심으로 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믿음은 여러분 사랑으로 역사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행동 하나하나, 믿음의 말 하나하나, 그것이 여러분 정말 강력한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중심에서 사랑으로 믿음의 말을 하고, 사랑으로 믿음의 행동으로, 사랑으로 표현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여러분의 믿음을 역사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